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로 스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거기에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아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의 자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흥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주 구원의 성탄이란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성탄이 아니라 구유의 성탄. 구유. 동생 양해동 위암 성령불로 태우고 멸하시어 흔적도 없이 치유해 주십시오. 양육내 권사 어디 있어요? 양육내 권사. 권사님 동생이 여기 왔습니까? 갔어? 어제 왔다. 요새 위암 별것 아닌데 우리 교인들도 한 100여 명이 나 아플 때 같이 위암 여러 가지 암이 왔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설도 안 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기도하면 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대부분 다 함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같은 날 성탄의 은혜를 안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목사님, 나 말은 뭐 있지? 휴지 좀 주세요. 맞아. 내가 많이 약한 사람이라 콧물도 많이 나고 또 몸도 많이 약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추워서 콧물을 많이 내길래 오늘 난로 있으면 갖다 놓으라 했더니 갖다 놓으니까 좀 좋아요. 인사를 나누겠는데 성탄절에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면 언제 들어줄 거예요? 그래, 옆 사람에게 성탄절에 주님이 선물 준다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언제 해주려고? 나는 간혹 하나님께 자식으로서 참 허물없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지난주에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지 마. 이 코로나 한번 걸려버렸어. 그래도 주사를 잘 맞아서 뭐 감기보다 더 가볍게 지나갔는데 우리 내 방을 청소하는 그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나하고는 어떤 약점이냐면 그 집사님이 아주 젊어요. 여자 집사님, 우리 교회 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밥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그래서
나 혼자만 입맛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여집사가 젊은데 밥맛 없다고 어떻게 타령을 하길래 그것도 고맙대. 피차가네. 이런 사람이 세상. 그래, 하나님 별별 감사가 다 있습니다. 나 혼자 아프면 어째? 코로나 주사 맞고 예방 주사 맞고 나 혼자만 입맛이 없고 또 눈도 좀 침침해지고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여집사님이 올 때마다 목사님 밥맛 어때요? 다 별로 없어. 더 내가 숨을 써. 내가 더 밥맛 없다기야 그 여집사가 행복해. 나 밥 못 먹어. 그랬더니 저도요, 저도.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도 동지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 나 혼자 추면 얼마나 억울해. 다 추워요. 나 혼자 물가 오르면 어떻게 다 올라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세상에 누군가 나와 같은 처지가 있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래, 여러분들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밥상을 딱 받고 그렇게 밥맛이 없어 아직도. 그래, 밥맛이 있으려고 하면 또 주사 맞으라 하고 주사 맞고 나면 밥맛 떨어지고 이래저래 참 그것도 감사하지. 하나님 아버지, 왜 부르냐? 어째 아버지 안 찾다가 갑자기 많이 찾는다. 나도 애비인데요. 알아? 말이나 빨리 해라. 나 바쁘다.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새끼들 밥을 주면 따박따박 맛있게 먹고 고기 한 점만 주어도 다른 음식이 필요 없어. 조기 구워가지고 그 조금 밥에 얹어주면 그냥 한 그릇 뚝딱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우리 부부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 국이 어쩌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요? 뭐 새삼스럽게 물어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김치 하나 갖고도 된장국 하나 갖고도 밥 한 그릇 뚝딱 하면 하나님 좋아 안 좋아? 하나님 어디 가버렸어. 대답 안 하고. 내가 이런 기도를 간혹 드려요. 나 아프면 하나님 좋아. 우리 동생 암 걸리면 하나님 좋아. 우리 엄마 암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면 하나님 그거 나 볼 때 좋아. 그리고 울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여러분 마음을 오직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 우리 양 권사님, 하나님 내 동생 암 아파서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아파 있으면 좋아.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세요. 네가 얼마나 마음 아프면 그런 기도를 하겠냐. 내가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마.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면 왜 내가 아버지가 되는가? 아버지 자식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너는 알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우리를 아버지, 엄마 되게 하신 거예요. 엄마는 성령님이 우리 위로해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성령님이 엄마 노릇해.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령은 엄마다. 그러면 이단이요.
역할을 성령께서 엄마가 하는 역할을 다 해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성령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고유 이게 성탄절 날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금도 거둬야 쓰겠고 군대 징집도 해야 쓰겠고 그래야 쓰겠는데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갖고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다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그 명령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서 요셉하고 마리아도 이미 결혼했어요. 아기 예수 잉태할 때 세상에 드러날까 봐. 그래서 결혼하고 동침을 안 했어. 같이 잠자리를 안 해서 예수 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호적하러 마리아를 데리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남쪽 유대가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호적을 하는데 아내는 배가 이렇게 불러서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어디 산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알아보라 했는데 여관도 많으냐? 전국에서 다 와서 호적하러. 유대 지파는 베들레헴에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아무리 가도 여기서 할 말이 많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발가벗고 이 땅에 오신다. 인간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관이고 집이고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집이 없냐. 그것이 그 당시 인심이에요. 없어. 다 많으냐. 그래 어디 마음 착한 그 농부가 있어갖고 젊은이 방은 다 차서 없네. 그런데 마구간이 하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1층에서는 그 짐승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2층에 사람 사는데 보통 시골에서 나도 우리 소를 키울 때 이쪽은 그 외양간, 또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무시는 방. 그때 왜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주었냐면 소죽을 쓰기 때문에 방이 언제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추우면 못 산다 우리가. 나하고 똑같은가 봐. 따뜻한 방을 주라. 그래서 아버님 여기 작은 방인데요. 아주 큰 방은 손님들 오고 그때 우리 식구가 18인가 넘어서 사촌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단독방이야. 그리고 우리들은 합방이야. 모두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저쪽에 살고 그 다음에 제일 가난이부터 6명이 쭈루루 이렇게. 왜냐하면 엄마 아빠 잠자는데 구경하면 안 되거든. 이게 다 큰 애들은
저 뒤쪽으로 몰았어. 그런데 잠자다 보면 별일이 다 벌어져.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오늘도 우리 아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방송이 되거든. 김 목사님, 오늘도 갖다 자빠지면 어쩌시려고 가지 마시지. 그래, 내 눈을 불알 떴어.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말씀 전하도 죽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권사들 만나서 찝쩍거리지 말고 오직 기도할 거. 그래, 고마워. 왜 고맙냐? 마구간이 지푸레기가 이렇게 돼 있고 모래바탕, 그 동네가 모래가 있는 그런 동네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보리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더러운 곳은 아니에요.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그 왜 하나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그냥 마구간에서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고 1년 내내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가 세 가지 있다. 그걸 딱 캐치를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성탄절에 큰 선물을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 구주가 오셔서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은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여기도 무슨 동네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내리, 하메리, 산메리, 삼해리. 그렇게 알려줘요. 이 남자 똑똑하네. 산메리, 회. 3번 돌린다. 그렇게 3번 모인다. 하여튼 3회리. 나는 5번 가르쳐줘도 몰라. 여기 아무 이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강남금식 기도를 여기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사메리가 강남금식 기도 때문에 이 지역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지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 별로 누가 안 알아줘. 그런데 예수님이 다 거기서 태어나니까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목자의 도시가 돼요. 고목사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싱이에요. 건물만도 못해. 집 건물만도 못해. 저 황토 한 줌만도 못한 것이 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아니면 존재가 없어. 예수 없는 대통령이나 예수 없는 장관이나 예수 없는 유엔 총장이나 예수 없으면 나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입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게 없다면 여기 와서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혹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그때 내가 폐병 환자였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손녀딸이에요. 나는 폐병 환자였고. 그런데 왜 나하고 결혼했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어도 걔나도 결혼하나? 나는 폐병을 앓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거다. 고쳐주면 나는 세상을 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 난 사실 그랬어요. 폐병 고쳐주었지. 면사무소 공무원 한 4년 8개월 한 5년 병석 회장도 했지. 그리고 딱 사표를 내고 갈 때 나는 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주의 여종이 된다. 결단을 해라. 그럴 때 한 달인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주의 종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냐? 그냥 면사무소 병사 계장 부인 되라고 하면 죽어도 개나도 못해. 그땐 내가 약하고 또 공무원 그 당시 말단 공무원 월급 얼마나 받았어. 그런데 주의 종이 된다 할 때 주의 종의 여종이 부인이 되라. 그 말 하니까 막 벌벌 떨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사는데, 저 청년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의 종이 된다는데 그 말을 거절하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겁을 주어야 돼. 그래야 폐병 환자하고 결혼도 해.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을 제가 두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하나는 워낙 애비가 가난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출석할 정도 되는 교회가 되니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혼사길이 많이 열려져.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얘가 음악도 전공을 해서 좀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목사는 돼야 한대. 네가 목사 되든지 아니면 네 남편이 목사든지 해서 너는 목회자 가정으로 아빠 뒤를 이어야 한다. 그게 늘 반대를 했어. 아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내가 목사가 되지. 더군다나 여자가 어떻게 목사 되냐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 내가 암으로 딱 아파서 얼마 못 산다. 석 달도 못 산다. 아마 그런 소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갔어. 그러더니 딸이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죽는데 천국을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나보고, 아빠, 편안하게 천국에 올라가. 내가 목사 될 거야. 야, 이 자식이 좀 더 살라고 해야지. 와서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지가 각오를 단단히 한 거지. 우리 아빠 못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고는 목사 된다 해가지고 지금 남편 될 사람을 그 미술가예요. 데려와서, 그래, 나는 미술가도 예술가도 재벌도 다 싫다. 오직 너희 둘은 결혼하려면 목사가 돼야 한다. 그러고는 가가지고는 둘이 공부하면서 우리 딸이 뭐라 했냐면, 유 선생인데, 유 선생님, 우리가 학교, 신학교 떨어져 버리면 신랑이 바꿔져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마음먹으면 목사 아니면 절대 결혼 안 시킵니다. 그래고 이제 애들이 목사가 돼서. 그런데 사람은 다 물질 속에 살기 때문에 물질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위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개척교회예요. 내가 보니까 무지하게 가난해. 왜 그러냐면 내가 3년 동안 학비 다 대줬죠. 둘이를. 그럼 미국 무조건 유학한다고 결혼하면 자금 한 푼도 주지 말고, 냉장고도 주지 말고, 시계도 사지 말고, 그냥 우리 간단히 결혼식 올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겠다. 이놈들이 수단을 부렸어. 저게 애비 교회 크고 하니까 장학금 못 주겠냐 하고 장학금 저들이 받고, 또 내가 뒷받침해서 애들을 다 공부를 시켜서 돌아왔어요. 내가 왜 가난한 청년을, 내가 애들 학비 대주려면 하나만 대도 죽어. 그런데 두 아이를 대주면서, 하나님, 내 아내가 부잣집에 살았지만 나같이 아무것도 없고 병든 나한테 믿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어찌 사위를 얻을 때 돈 좀 보고 또 보고 장로님 뭐 이런 거 좀 돈 좀 있고 일절 안 봤어.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 오는데 참 그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딸이요. 우체국도 뭐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며느리는 재벌 장로집에서 좀 얻어갖고 우리 아들 유학도 보통 시켜주거든요. 사이가 좋으면. 그런데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도 덕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너 사랑하냐? 예. 후회하지 않겠냐? 예. 그래갖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빠져 잠만 잘 퍼져. 내 양심이요.
내 아내가 예수만 보고 나를 선택했다. 너희들도 예수만 보고 선택하면 예수 속에 호박이 넝쿨째 걸려들어.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런데 오늘 조금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걸 많이, 물질을 많이 보더라고. 물질을 보고 온병도 하다 보니까 아들이 45이야. 딸이 40살이야. 물질,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못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뭐 돈은 많아. 근데 돈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은행에다 연화도 마이너스가 된다더라고. 은행 연하면 1년 지나면 은행 이자가 1%도 안 되니까 뭐 얼마 좀 된다 해도 물가가 3% 5% 올라버리면 그건 마이너스래. 그래갖고 주권내 하더니 요새 그 이자가 7% 5%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밥도 잘 사. 작년까지만 해도 돈의 가치, 이자 가치가 1%도 안 된 것이 금년에는 이상하니 뒤에 업어치기 해갖고 5배로 올랐단 말이야.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왕창 망해버릴 때도 있고 또 이자로 살아 언제까지 이자로 살겠어? 언제까지 5% 주겠어? 1년 지나면 그럼 다 망하라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것에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가 내게 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저의 신앙 중에 하나도 지금은 그걸 안 해요. 지금은 은퇴해 나서 그렇게 헌금 못해.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뒤시 걱정되더라고.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간병비를 줘야 할 텐데 아내 보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나서 조금씩 모아요. 내가 병원에 가면 또 병원비도 내가 내야지. 교회 보고 누구 보고 내라 하겠어. 그래서 옛날과는 조금 경제관이 은퇴하니까 달라지더라고. 좀 인색해져. 자꾸 몸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수입도 또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옛날에는 현직에 있을 때 헌금할 때 어쩌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도적이 올 수도 있고 또 돈 빌려주라고 오면 안 빌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나 필요할 때 쓸게요. 그 믿음을 갖고 은퇴할 때까지 그랬어요. 은퇴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못해. 하나님 교회 비감대 써요 하고 다 그렇게 믿음이 컸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책임진 것이 이것은 나에게 아주 귀중한 겸손이었어요. 내가 노펠레한테 배웠거든.
록펠러 어렸을 때 세계 제일 지금도 부자 아닙니까? 그 슈퍼 잡화점 아저씨가 아주 록펠러가 똑똑하고 잘해. 야, 록펠러야, 너희 아버지 친구인 내가 아저씨가 과자 줄 테니까 네 손으로 한 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쥐어라. 그러게 록펠러 초등학교 다닌 놈이 뭐라고 하냐, 아저씨 제가 어떻게 남의 물건에다 내 손으로 가져갑니까? 이렇게 하더니 아저씨가 알아서 주세요. 이게 록펠러입니다. 세계 부자 될 놈이 벌써 계산이 달라. 내가 쥐어봤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얼마나 쥐었어. 그러나 어르신이 주면 여기 가득 찬다.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 신앙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은퇴를 내놓고 보니까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지더라. 신앙도 약해. 옛날 같지가 못해. 한 푼이라도 생기면 아이고 지금은 애겠다가 나중에 입맛 없을 때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야지.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 인간 된 것도 낮아진 것이. 그런데 인간이 짐승에 사는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짐승처럼 낮아진 거예요. 1년 내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십시오. 왜? 주님이 나에게 나같이 못난 더럽고 추한 몸속에 갓난이려 오셨단 말이에요. 나도 저 밑바닥에 내려가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원을 항상 좋게 생각한 것은 저 이집트에 가면 시내산 그 근방에 시내산 기도원도 있고 많은 안토니오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안토니오는 그 기도원의 원장이에요.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 가서 일해요. 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그런데 사탄이 석 달을 안토니오를 따라다니다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안토니오 수사여, 나는 당신을 이기려고 석 달간 이 기도원에서 당신 하는 거 다 해봤다. 금식하면 금식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도와주고 당신 흉내를 다 내봤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못해서 당신한테 져서 간다 하고 사탄이 물러가서 그래 불러서 안토니오 원장이, 사탄아, 도대체 내가 한 것 중에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뭐였냐?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안토니오요, 나는 당신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겸손을 따를 수 없어서 간다. 겸손하면요
사탄이 왔다 물러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따라해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원수로 여긴다. 대적한다. 예수 믿는 지 오래되면요, 점점 교만해져 버려요. 부자 된 지 오래되면 다 교만해져 버려요. 건강한 지 오래되면 다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요새도 집회를 갑니다만, 가면 꼭 그걸 물어봐. 목사님이 뭐 5개를 잘랐다 하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쓸개 하나만 잘라도 쓸개 빠진 놈 그런데 5개 오장육부 반절 잘랐으니 뭐 사람 취급하고서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었네 그래요. 요새 친구들 만나면 너 안 죽었냐 이거지. 어째 살았다 어쩔래. 그런데 여러분, 암병 걸려서 낫지 않고 죽은 자를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병 걸렸다 고침받는 자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암병 걸리지도 않았고 고침받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헷갈리네. 여러분, 암으로 아파서 치료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제일 은총을 입은 사람. 아멘. 이것만 한 거 안 하죠? 우리가 100m 여기서부터 식장까지 달려가서 1등 난 사람만 밥을 줘. 2등 소용없어. 그러면 1등이 잘한 거요? 2등이 잘한 거예요? 1등이 잘한 게 밥 먹으니까.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세상은요, 뚝딱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뚝딱. 그 뚝딱 시간에 얼마나 더 산다고, 얼마나 더 살고, 더 많이 살고. 우리의 목적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해 날마다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 죽는 것이 서러운 거지만 절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슬픔은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해는 슬퍼하지 말라 말이에요. 죽는 자들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혹시 죽었을 때는 참 복받았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프지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칼로 잘라내지도 않고 그런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막 잘라내고 휴유증 생기고 겨울이면 추워서 곧 죽고 여름에는 땀 한 방울도 안 나고 밥맛도 없고 힘들고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실은 복은 건강이 최고예요. 늙어도 나같이 병들면 안 돼. 건강해야 주의 일 마음대로 하지. 나같이 약하면 마음이야. 기도원에서 지금 11시하고 3시 타임을 좀 설교를 해 줬으면 하는데 내가 거절해요. 왜? 내가 이 1시간도 나는 죽으라고 한다. 근데 오후 3시까지 하면 송장 칠 거다. 그 뒤로 부탁을 하네. 할렐루야.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의 모습이에요.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어디 가서나 내가 제일 못난 놈, 내가 제일 부족한 거. 왜? 나는 베들레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을 통해서 태어났거든. 이게 이 마국간에 그 구유라는 것은 그 풀을 또 소가 또 말이 나귀가 먹을 밥을 이어주는 밥통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을까? 거가 아주 좋아. 애들 거기다 여놓기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2절. 사랑하고 5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기도원 식구 여러분. 내가 이제 최근에 쓴 시 중에 밥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밥 먹었냐? 청년 때는 밥벌이 하고 사냐? 중년 때는 밥 먹고 사냐? 또 노년이 되면 밥 사줄 형편이 되냐? 그러고 지금 할아버지 같으면 잠은 잘 자고 밥맛은 있냐? 나이 먹으면 밥맛 있으면 그 사람 오래 살 사람이. 밥맛이 옛날 같지는 않아. 그런 것처럼 밥은요. 예수님 그 성찬할 때도 그랬잖아요. 성찬할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은 피와 몸을 빵으로 우리에게 먹고 배불러라고 다 주셨어. 사실은 광야에서 떡을 5병 이어가지고 떡을 뗄 때 그때 주님의 몸을 뗀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 주의 몸. 세상의 빵들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왜 빵이 안 떨어지냐? 영적으로 깊이 보면 주님의 몸이고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가 내려요. 주님의 몸이요. 할렐루야. 듣기 좋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계속 저 울려. 그래 이렇게 봤어. 그래도 계속 울려. 아니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누가 뭐라게. 그래서 나중에 와서 막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아유, 그거 꾸지 왜 안 껐어? 그랬더니 핸드폰을 바꿔와갖고 아들 것이요. 어딜 눌러야 걸지는 모른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고마워.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고마워. 할렐루야. 모든 걸 좋게 생각해야 돼. 그냥 뭐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밥이라는 것은 봐요. 어제 팥죽 먹었지. 동지 팥죽 안 먹었어. 웜에 그것도 안 먹고. 동지날 팥죽 한 그릇을 먹었더니 24시간 몸이 좋아져 버렸어. 아고 이상하네. 동지날 팥죽 먹으면 1년 내내 참 감기 안 걸리고 좋다더니 그냥 그대로 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밥이 되려면 7번 죽어야 돼. 봐요. 씨가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한 번 죽어. 떨어져서 두 번째 썩어 죽어. 그럼 다 썩어요. 그리고 그놈이 크면 목을 잘라. 그 미랄에 그 목을 잘라. 그래갖고 도리깨로 뒤지게 두들겨 패 죽여. 때리면 되나. 그 다음에 재분기다 갈아서 죽여. 밀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레 반죽을 해가지고 칼로 썰어서 죽여. 손에서 찢어 죽든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뒤쳐 죽어.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씹혀 죽어. 밥이 되는데 그냥 된 것이 없어요. 이런 7번 죽음의 과정을 다 거쳐. 김치도 마찬가지요. 배추가 씨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크면은 썩어서 죽고 또 잘라 죽고 소금에다 절여 죽여. 그러고 도마에 썰어서 죽고 목에 넘어가서 죽고 모든 것이 밥은 사람 몸에 들어온 것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7마디 말씀, 7곳의 피, 또 7번 재판, 그 원리가 다 이와 같이 밥의 원리.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7번 죽어서 내 밥이 되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나도 어디 가든지 밥 잘 사고 밥값 잘 내고 내가 밥이 되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밥이라는 말은요, 한글에서 밥하고 바보하고 똑같은 말로 써요. 밥은 바보예요. 발로 차면 차고 돌이키질 하면 돌이키질 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한경희 목사님 바보예요. 그리고 그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 신부지만 추기경 그분도 돌아갈 때 모두가 바보라고 했어요. 바보 같은 인생. 한경희 목사님은
아들, 딸, 남매를 뒀어요. 그 자식들에게 유언이 뭔 줄 아세요? 애비는 목회를 하느라 너희들에게 아무 유산도 줄 것이 없다. 한 평의 땅도 집도 아무것도 없다. 그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생 기도했던 그 기도를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주마. 이런 바보 천지가 어딨어.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왜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없겠어? 우리나라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런데 그걸 보고 참 예수 바보다. 할렐루야. 예수 바보다. 그리고 구유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 보십시오. 구유는 나무로 만듭니다.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갓난 예수는 그 무거운 구유를 십자가로 지고 일생 동안 십자가 길을 갔거든. 그러니까 성탄은 십자가, 바보처럼 밥으로 사는 거. 밥이요, 도적놈이 오면 세상은 밥 안 줍니다. 거지가 와도 바쁠 때는 식당에서 가라고 못해요. 그런데 밥은 살인마가 와도 먹어라. 나를 먹어라. 간통한 놈이 와도, 김일성이도 잘 처먹고 있죠. 김정은이, 정은아, 너 공산당 2천만 동포들 다 피를 빨아먹어도 먹고 빨아라. 밥은 거절하지 않아요. 아무나 와도 줬어. 예수님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왜 밥이니까, 바보니까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밥도 못 되고 바보도 못 되고 십자가도 못 집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절날 하나님이 눈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두 예수 바보, 예수 밥, 예수 십자가, 작은 거라도 내가 십자가 지고 큰 거라도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까?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나? 그래, 그는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우신 주님, 금년 한 해 무사하게 강단을, 11시 강단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종에게도, 다른 많은 종에게도 능력을 더 주시어서 이 강단에 와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랍니다.